하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서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까마귀가 엘리야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 엘리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고, 또 그 엘리야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출중해요. 물론 엘리사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더 하늘에 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더 많은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싸움을 하는데 적진에서 작전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숨기움이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데, 이렇게 귀한 엘리사도 때가 되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를 붙잡고 울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병이여 하매. 그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바로 엘리사는 그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강대국 아람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살았던 그러한 그 때였어요. 어디서 침략을 당했느냐, 오늘 말씀 앞절에 있어요.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아들 아람 왕 아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겨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의 부자들 대를 이어서까지 침략을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아람 왕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유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노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침략을 받게 된 것은 아람이 강해가지고 아람이 그냥 억지로 들어와서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였다. 그리고 그 벌로서 아람 왕을 해처리로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였던 이유가 바로 2절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빌어졌다는 거예요. 악행 때문에. 어떤 악행이냐?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아람 왕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늘 혼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학대를 이제 받을 때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요아스의 아버지예요. 요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학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 전에는 막 아람이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학대를 바로 엘리사 선생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바로 저들에게 이제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했다. 또 학대하고 또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나 또 가나안 땅 정복 시대나 또 사사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왕정 시대까지 보면 그 패턴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선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그런데 구원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바로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혼내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내고 이 패턴이 그 출애굽도 또 가나안 정복도 또 왕정 시대도 사사 시대도
똑같은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역사다. 바로 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의 그래프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을 열어주셔요. 형통케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힘으로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동원해서 그 삶에 손을 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네, 아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그 대수가 지금 우리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것이 영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강 건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아람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 그것이 때로는 인간관계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환경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족의 환경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건강의 환경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때 그 기준이 뭐냐?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맞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이렇게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눠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늘 악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폭정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밑에서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바로 열 지파들이 동조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악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제사 때 되면 절기 때 되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잖아요. 베델이랑 단이라고 하는 곳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신이 바로 이 황금신이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절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위임한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용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든 절기의 날짜에 사람이 만든 제사장에 황금 송아지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왕조는 전부 다 1대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다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여로보암이 길을 열어놨다. 결국에는 그 길로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좀 있으면 망하고 말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엘리사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이 12대 왕 요아스가 다스리던 그때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질 때 병문안차 엘리사가 방문하고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그 요아스 왕에게 유언과 같은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찾아온 왕에게 병문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 창문을 열고 그 동쪽을 향해서 발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왕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안수, 이걸 또 다른 말로 안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병고침을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지 할 때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근거에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왕에게 동쪽의 창을 열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활을 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동쪽 방향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유단 동쪽 아람 나라 아벡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즉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이기는 화살이라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력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냐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사실상 3일 정도뿐이 버틸 수 있는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 나라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막강한 아랍 나라랑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싸움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이겼는데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싸우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 싸움의 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싸움이든 그래요. 하다못해 작은 그러한 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경기에서도. 또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번 주에 총선을 했잖아요. 바로 민주주의 꽃이 바로 선거고 바로 민주주의 잔치가 바로 선거이지만 또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정치평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되어져서 이렇게 엄청난 표가 몰아졌는데 그것은 그냥 많은 선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다. 그래요. 즉 이겼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졌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번 총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심판을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200석 이상을 몰아주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나라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 이쪽 진영에서는 200석이 안 돼가지고 200석이 안 돼서 아쉬움이 많지만 또 저쪽에서는 그나마 그 100석이 저지되어져 가지고 그나마 살아남아서 한숨을 돌렸지만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선거 때만 보면 선거를 보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껴요. 어떤 선거든 그래요. 어떤 선거든. 지난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몇 프로예요? 0.27%. 24만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손 내려줬으면 역전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쪽 편만 털어줬어도 심상정이라는 사람만이 그냥 도중에 하차만 했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확률이 거의 많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진영을 떠나서 신의 한 수였다.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도 어땠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작할 때는 거의 2%가 안 됐어요. 지지율 2%. 근데 결국에는 2%라고 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그 대통령 그 사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다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여하튼 저는 정치에 대한 부분을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선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싸움이든 어떠한 경쟁이든 이것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이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싸움의 이면에는 반드시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패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자의 손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 길에서 돌아서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두 번째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이번에는 왕에게 화살을 손으로 집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얼떨결에 그냥 바닥에 대고 이렇게 세 번 쳤어요. 땅땅땅. 아마도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물론 왕면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선지자였지만
아니 노인이 갑자기 활과 화살을 집어들라고 해가지고 화살을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쏘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이번에는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하지 않나? 아니 물론 엄청난 능력자인 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째 이 왕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썩 그렇게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히 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무언가를 누가 지시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이 지금 이 왕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가 왕에게 무척 노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는요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와서 왕에게 뭔가 유언적인 그런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가 볼 때 이 왕이 한 행동 보니까 참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아니 치려면 이왕 치려면 그냥 대여섯 번 그냥 열정적으로 아니면 그냥 화살대가 부러질 정도로 쳤어야지 고작 세 번 성의 없이 땅땅땅 이게 뭐냐는 거죠. 엘리사가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뭐라고 말해요?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치리까? 세 번만. 불행히도 그 결과는요 25절 말씀에 바로 나와요. 25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만일 왕의 엘리사의 지적대로 화살을 땅에 대고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마 아람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강해도 진멸되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무찔렀다고요? 세 번. 그 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위에는 또 아람에게 또 당했죠. 또 학대받는 거예요. 또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고 장사 지내졌어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인데 거기까지 제가 19절까지 온 본문을 잡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는 장사하였고 이 사건 다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세 번 칠 때 그렇게도 화를 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아스처럼 기회가 찾아왔어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몰랐던 것이 더 문제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인 줄 몰라요. 기회인 줄 몰랐다는 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바로 선지자,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지시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랬던 바람처럼 대여섯 번 정도가 아니라 화살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땅에 박살이 나도록 계속해서 내려쳤다면
아마 그 결과는 3번만 쳤으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아람 나라는 그 이후로 진멸되었을 것이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껄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살아오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나의 기회였었는데 그때가 10대 때도 기회가 있었고요. 20대 때도 기회가 있었고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참 암울했었는데 그 암울했던 그때에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영안의 눈이 떠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기회가 많이 왔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기회였던 거예요. 아쉬워요. 그때 기회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지 모른다.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그냥 사사건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해안을 주세요. 네. 바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탈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물어본다고 그런 것도 몰라 이놈아. 그렇게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님. 100번 물어봐도 100번 대답해주고 1000번 물어봐도 1000번 대답해주는 그 하나님. 문제는 묻지 않아서 문제지. 물은 걸 또 묻는다고 해서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물어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무뎌진 것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전 성경을 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시요. 그 시간이 없이 때도 시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요. 여기서는 항상 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기차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는 우리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육적으로 분별하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학원을 구입하는데 학원이 막 몇 개 막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 저쪽으로 하라 여기 계약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저렇게 계약하고 나중에는 다 말아먹었어. 그런 거는 육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라도 인도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